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미쥐의 사랑을 듬뿍 받은 새끼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 호르몬 그 수용체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어미쥐의 사랑을 듬뿍 받은 새끼쥐에게는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발산하게 되는 수용체가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분비를 하려고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자주 듣게 되는 뉴스들이 있는데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될 때마다 정말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 있는데요. 자, 그것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노인학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것은 가정 안에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나마 아동학대 사건은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처벌을 받거나 부모와 아동을 격려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노인학대, 이 노인학대는 알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죠. 자, 부모 학대의 정황을 입증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부모가 그런 자식이라도 처벌받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자, 또 노인 요양시설 학대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어쨌든 이런저런 사연으로 많은 가정들의 어려움이 참 많은데요. 자, 요즘에는 홀로 자녀를 길러하는 가정이 많아졌죠. 자,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아이를 홀로 힘겹게 양육하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이 전쟁 고아가 아니라 부모들이 이혼하거나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참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부모들의 생각이 예전 저희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힘이 들어지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거나 부모도 자식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죽으나 사나 거의 대부분 5명씩 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부모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본인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면은요, 그 자녀는 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 수용체가 갈수록 작아진답니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혹 홀부모 자녀라 해도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가정이라 해도요, 왜 나는 엄마 없이 자라야 되지? 왜 나는 아빠 없이 자라야 되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거지? 생각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부터 점점 벗어나고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해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다면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수용체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사랑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참 많이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랑 이야기가 아니면 유행가가 안 될 만큼 이 사랑 이야기는 유행가 가사의 거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에도 가장 큰 주제를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 언제 어떻게 경험되는 것일까요? 언제? 누군가는 말하지 않아도 경험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이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이기도 하고요. 선물을 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죠. 거기에 봉사나 스킨십도 사랑이라고 하면서 여러 형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표현과 방법으로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주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2012년 9월 한강 다리 중에 하나가 이 생명의 다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다리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 되는 이 악명 높은 다리가 되어가자 한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이면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목숨을 끊는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생각하다가 마포대교를 이 생명의 다리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 정말 절망 가운데 어두운 그 다리를 지나갈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아무도 곁에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그가 그 다리를 지나가면 불이 하나씩 켜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거나 자동차가 지나가면 불이 켜지지 않지만 사람 몸의 온도가 감지되면 불이 들어오게 만드는 시스템을 한 것입니다. 센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나가면 지나갈 때마다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왕복 2.2km 마포 대구에 2200개의 LED 등을 달아서 고통 속에서 그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불이 하나씩 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리 난간에는 계속해서 이런 문구가 뜨는 것입니다. 밥은 먹었니? 잘 지냈어? 오늘 하루 어땠어? 별일 없었어? 많이 힘들었구나. 말 안 해도 알아. 바람 쐬니까 좋지.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으려고 작정하고 다리에 나왔다가 아무것도 아닌 그 소소한 그 말을 읽으며 지나가다가 마지막 생명을 던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시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생명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적인 말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말. 그렇다면 이 가족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가족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좋은 가족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음이에요. 이 축복.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헬라어로 축복하다.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유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2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라는 단어, 이것은 좋다, 이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좋은 땅, 그렇죠? 좋은 땅, 이상적인 땅이라는 말입니다. 로기아,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동사 형태에 말하다, 이 말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로기아, 이 유로기아는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다, 좋은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말 하는 것을 축복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 건져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 따뜻한 말, 아니 좋은 말,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하면 이 축복의 말 한마디가 어쩌면 가정을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왕이면 좋은 말, 이 좋은 말, 따뜻하게 전하는 말, 축복의 말로 인하여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가정, 이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영혼 없이 상투적으로 듣고 말하는 이 사랑이란 말보다 따뜻한 말로 축복해주는 그 한마디가 가정에 안정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쓸쓸하게 다리를 걷는 그 사람에게 처지는 불빛과 함께 일상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명마저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붙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입으로 인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달이라고 불리는 이 마포대교는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이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사는 일이 힘겨운 사람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는 희망의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친 하루,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다가 생명의 다리를 건너면서 자신에게 비춰지는 그 빛,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의 그 문구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별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더 나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축복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이 좋은 가족,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은 이 각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 부정적으로 말해도 누구 한 사람도 틀렸다고 할 수 없고요, 반대로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국가 공익 광고로 나왔던 문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잠깐 영상을 한번 띄워주세요. 두 가지 의견이 소리를 좀 있었습니다. 높여주시고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과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일어설 수 없다는, 휠체어는 장애를 의미한다는 것과 휠체어는 단지 안경과 같은 것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과 그 속에서도 희망의 종을 울릴 수 있다는,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이 광고 문구를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의견은 이 노숙자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노숙인으로 CEO가 된 주식회사 데콜이 이 강신기 사장의 이야기죠. 그런 노숙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일었었던 것과 같이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이 장애와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마치 썼다가 벗을 수 있는 안경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안경과. 그런 실체를 타고 유럽 대륙 2002km를 횡단한 사람의 이야기고요. 가난이라는 것이 영원한 숙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난 속에서도 희생의 종을 울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은 43번째 이 골든벨의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하시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을 향하여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반드시 기회가 올 거다. 너는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도전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나 어떤 일에도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유로기아, 다시 말해서 좋게 말한다. 이 좋게 말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삶의 실제적인 길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길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 축복의 얘기로 자식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요.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원망과 분노를 그 자식에 쏟아붓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뿐이니까 두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줘야지 몸부림치면서 이 자녀에게 사랑을 준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자녀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만 있다면 희망을 가진 자녀로 장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짧은 이 구절이지만 여기서 죽을 때에, 이 죽을 때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축복하는 말을 하다가 떠나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누군가를 평생의 원수처럼 생각해보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잘못 만난 부모를 평생 고통스럽게 가슴속에 묻어두기보다도 자녀가 엄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내가 엄마한테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요. 죄송해요. 엄마가 이런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은 가족, 아름다운 가정이 아닐까요?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녀에게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부끄럽구나. 참 미안하다. 아빠가 널 좀 더 이해하지 못한 것 미안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바로 좋은 가족,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중년 가운데 그의 자식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불러들여 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나그네 인생길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 짧은 시기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 7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은 바로게 축복하매, 야곱은 바로게 축복하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야곱은 바로에게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 때에도 힘겨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때까지 오늘 말씀대로라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어요.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축복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발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예비한 것입니다. 예배했어요. 여러분, 예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찬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발로 설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것. 부정적인 사건도 긍정적으로 해석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강력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식을 축복하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엄청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자신을 지킨 믿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믿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축복해주는 부모, 먼저 축복해주는 조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축복의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남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축복해준 자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추운 겨울 남극에 가보면 이상한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때는 펭귄들이 새끼를 낳아서 양육하는 때예요. 양육하는 때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 이 먹이를 구해야 하는데 아무도 바닷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얼음 위에서 계속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바닷속에 들어가야만 먹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바닷속에는 이 펭귄의 천적인 이 바다포뱀과 흰줄 무늬 돌고래가 계속 돌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들어갔다가는 뭐야? 죽을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새끼를 먹여야 되는데 계속 얼음판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마리가 풍덩 바다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펭귄들이 따라서 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 뛰어들어간 이 펭귄을 가리켜 퍼스트 펭귄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십시오. 펭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것으로 몰려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한다고 해요. 퍼스트 펭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어떨까요? 내가 먼저.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좋게 말할 수 있겠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퍼스트 펭귄.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 안에 아름다움이 싹트기 시작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평생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요, 어두운 색깔로 계속 덧칠한다고 합니다. 어두운 색깔로. 그만큼 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사는 자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린 아이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퍼스트 평균이 되어서 먼저 부모님을 축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요. 사실은 나도 사춘기 때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마워. 그렇게 먼저 엄마에게 말하면 좋지 않을까요? 자녀든지 부모이든지 먼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가족,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의 말.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좋은 가족,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사랑이 가득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반대로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을 축복하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좋은 말하고 긍정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의 퍼스트 평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말씀 앞에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족을 축복하는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좋은 말하고 긍정의 말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의 퍼스트 평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 주님이 만드신 모형의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를 축복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아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존경하고 사랑하며 잘 섬기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야곱과 같이 죽을 때까지 자손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좋은 가족,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퍼스트 평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